바치고 우리를 향해서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찬양의 위력이 크고요. 또 이 한 주제에 딱 집중되어 있는 노래 가사말의 힘이 참으로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설교 제목을 너는 내 것이라로 바꿔야 되나, 그리고 설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진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성경의 해석사 속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또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악용하는 데 많이 썼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뭔가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아니면 본인의 악행을 감추고 싶을 때 조용하고 침묵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악용해서 오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마다 이제 좀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짙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지하는 정부가,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 정부에 충성하자, 이런 의미로 본문을 이렇게 사실은 남용하는 거고 오용하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교회가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본문은 그렇게 좀 많이 쓰여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아니면 이제 우리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오늘 본문을 보면 무조건 뭐 대통령을 말하는구나, 정권을 잡은 어떤 공권력을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권력은 아주 작은 권력부터 큰 권력까지 사실 이 안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큰 권위와 작은 권위들, 권세라고 여기서 번역이 됐지만 권세, 권위, 권력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번역을 할 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조그만 책임을 맡고 있으면 한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던가, 한 구역의 책임을 맡고 있던가, 아니면 뭐 교회 전체의 책임을 맡고 있던가, 저처럼 크고 작은 권위가 뭐 어디든, 공동체라면 어디든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권위가 있지요. 부모의 권위가 있고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경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경찰.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 막 울면 진짜 잡아간다고,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저도 모르게 또 아이들이 그들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은 좀 무서운 존재, 좀 거리감을 두게 되죠. 그럼 어른이 돼서는 그게 바뀌느냐? 좀 바뀌긴 하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 그냥 평상시 거리에서 경찰을 마주했을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근데 부담이 되고 신경 쓰이고 이상하게 깨름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운전할 때예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운전하다가 이상하게 그 경찰차가 앞에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제 속도계를 다시 한번 이상하게 보게 되고요. 뒤에 있으면 조금 더 밟아도 되는데 사실 뒤에 따라오면 못 밟게 돼요.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는데 그 경찰차가 뭔지 이상하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또 긴장하게 됩니다. 뭐 경찰에 관한 어떤 이미지도 그렇지만 뭐 정치인들에 관한 이미지도 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인식도 있고 또 워낙 이제 파당이 갈려 있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권이 뭐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뭐 부패한 정권들도 있고 이권 다툼으로 막 옥신각신하고요. 국민의 안정, 나라의 안정보다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다툼에 몰입할 때마다 불신의 대상이 어떤 정치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또 우리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백돼 있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또 세금 납부 부분을 본문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조세,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죠. 왜 이렇게 자꾸 뜯어가는가? 이거 뜯어서 뭐 해 먹으려고? 근데 사실 여러분 외국에서 안 사셔서 그래요. 만약 영국으로 가시잖아요. 뭐 제가 이제 영국에 더 오래 살았으니까 엄청 가져가요. 엄청 가져가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던 한 분은 이제 좀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거의 50%에 육박하게 세금을 떼어간대요. 돈을 적게 벌면 거의 안 떼가고. 그러니까 좀 가난한 분들은 살기 좋고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라가 영국인데 오히려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는 내가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의 세금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나의 세금이 저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해 준다는 생각, 그 생각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을 즐겨할 뿐만 아니라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세금을 내는 것을 즐겨할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그 유산을 나라에 남기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하죠. 유산으로 주질 않고 나라에 또 환원을 합니다. 기부하죠. 그래서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이 좀 많은 편이죠.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퍼센티지가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정들, 뭐 경찰 아니면 정치인 또 세금 납부 이에 대한 좀 거리감들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사실 현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재밌게도 1세기 로마 사회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황제나 원로원에 대해서 당시 그 정치인들이죠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었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병들, 당시는 경찰은 없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군병들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세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을 당시에 그 황제는 그 유명한 황제 폭군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다스릴 때거든요. 하필이면 그때입니다. 네로가 세금을 가지고 막 놀았어요. 정말 많은 세금을 막 이렇게 착취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막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세금 낮춰주겠다라고 하고는 한 번도 세금을 낮춘 적이 없대요. 그리고는 폭동을 일으키려고만 하면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감들이 뭐 나라에 대한 반감들, 공권력에 대한 반감들이 1세기 로마 시대에 있었고. 교회도 거기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늘 그 정부에 대한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를 자꾸 부추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로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그 1세기에 많은 교회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그 황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권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고 우상 숭배도 강요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죠.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유를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왜요? 권세가 어디로부터 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큰 권세든
작은 권세든, 작은 공동체를 책임진 권세든, 큰 공동체를 책임진 권세든, 가정을 맡은 권세든, 어떤 권세든 상관없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정하셨대요. 아주 명백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정말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누군가가 당선이 돼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권위마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단은 무조건 전혀 타협하지 않고 꼭 쥐어야 할 권세에 대한 신앙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내가 응원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더라도, 설령 그가 네로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만큼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그 권위를 가진 이들이 늘 잘하진 않지요. 그리고 그들이 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선거 전략, 나를 위해서 뛰어질 많은 선거원들, 또 나를 지지할 정치 세력들, 이거들 덕분에 그 자리에 올랐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권위를 결정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빌라도가 곧 자신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저렇게 말씀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는데 그 권한마저도 위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뻐서요? 빌라도는 곧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니까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빌라도마저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만일 2절이 그래서 이것을 더 강조하죠. 그러므로 2절, 권력, 이 권세 거스르는 자는 결국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거스른다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무서운 명령 하나가 뒤에 붙네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전히 의문이 좀 생기긴 하죠. 아무리 그래도 악한 권력인데, 그 권위를 악용하는데, 크고 작은 곳에서 악용하는데 잘못 행사하는데도 무조건 순응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했고요. 실제 몇십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아시죠? 그 아프리카 그 대륙의 제일 남단에 있는 그 공화국, 거기 지배층들은 백인입니다. 피지배층은 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늘 흑인들이 늘 이 불안해하고 불공평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니까 반항을 했는데, 저항을 했는데, 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강요할 때 하필이면 이 본문을 썼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윽박지는 적이 있습니다. 침묵하라고요. 사실 지금도 몇몇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악용한다고 제가 소대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잘못을 행하고는 어디 감히 목사에게, 어디 감히 권위를 갖고 있는 자에게 성도들은 침묵하라, 따르기만 해라,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여럿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이 본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본문이 아니고요. 이 본문만 가리켜서 이 본문만 붙잡고 권력자들이 자신을 방어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이 권세에 대한 전체 본문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갑니까? 나단이 찾아가서 꾸짖습니다. 감히 왕을 꾸짖습니다.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이 부를 때만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 앞에 나가서 감히 왕을 꾸짖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나라가 저항했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악행을 서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만을 권력자들이 꼭 쥐고는 복종하라고 외친다는 것은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며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정말 가만히 보려면 더 많은 말씀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또 믿는 것은,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중에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1절, 2절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4절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들이 읽을 구절이 1절과 2절이지 권력자들은 4절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권력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몰입되어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도들이 읽어야 할 것, 그것은 국민들이 읽어야 할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은 1절, 2절을 아예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4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쟁취한 줄 알았더니, 힘을 얻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늘로부터 왔으며 나는 유일무이한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구나, 위로부터 권력을 받은, 그래서 이 권력을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구나,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4절이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 어기고, 저 4절 말씀을 어기고 1절, 2절에 심취해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할 때, 그리고 자신의 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때, 그래서 법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것이야말로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며 모욕이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심판, 준비해 놓으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 가만히 보면 어쨌든 독이 든 잔과 독이 든 성배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정말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크든 작든 그 권세가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 2절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구역장님도 계시고 선교장님들 계시고 책임자가 계시고 저부터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더 몰입해야 합니다. 1절, 2절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시하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는 것만, 이 말씀만 집중하시고 나머지 것은 정말 무시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서약자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다. 더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든 리더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행사하고 그러면 5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또 내가 거느리고 있는, 또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 단적인 일을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금 납부 이야기인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요즘 외워서 말씀하지만 세금 납부, 당시 그 거부감이 들었던 세금 납부 의무를, 그래서 교회는 기꺼이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 권력자들에게 그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권력에 순응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단, 또 다니엘, 사무엘, 또 다니엘이죠. 다니엘, 또 예수님의 예를 들었듯이 무조건적인 복종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세기 로마 교회가 그렇게, 로마에 있던 교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로마 교회가 사회에서 아주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네로가 통치할 때 교회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회는 이 사회의 쓰레기다. 이런 인식까지 이미 1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 보면 중간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때 유대인만 로마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납니다.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떠났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종교였어요. 근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그 따위로 살면 안 되지.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부딪혔단 말입니다. 회당과 교회가 부딪혔어요. 맨날 싸웁니다. 저 유대교의 이단아들 기독교, 또 기독교 교회에서는 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렇게 싸웠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너무나 크게 불거지니까 글라디오 황제가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들의 나중에 전도받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일부 말고는 교회가 텅텅 비었단 말이죠. 하지만 글라디오가 죽었습니다. 그 명령을 하고 나서는 5년 뒤에 죽어요. 5년 뒤에 죽으면서 다시 교회 안으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처했을까요?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의 쓰레기라는 말까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아주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유대교도 좀 그랬지만 특별히 교회 때문에, 유대교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니까 저 교회들, 골칫덩어리들, 배타적이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독성적인 집단들, 교회들, 교인들, 이런 위상이, 이런 위치가 바로 교회의 위치였단 말이죠. 완전히 추락했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위상을 회복해야죠.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신뢰가 회복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도 교회가 완전히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예수 믿으세요 한들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나몰라라 하는데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하면은 그 가정에 어떤 구성원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더 예수를 싫어하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정말 로마 교회가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겠어요? 로마에서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시민으로 각 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황제가 네로여도 안 돼요. 일단은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쫓겨났다가 이제 와서 여전히 쓰레기라는 이 말을 들어가면서 욕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그래도 네로는 안 되는데요. 폭군인데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빨리 회복되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한 큰 교회예요. 저 경기도에 있는 큰 교회인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많은 사진을 계속 한동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은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에 대한 사진이었습니다. 불법 주차. 차를 한 진짜 수십 대의 사진을 계속 아까운 시간인데 그 사진을 계속 아무 말 없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불법 주차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다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방금 보여드린 이 사진에 나오는 차들은 누구의 차일까요? 교인들 차였어요. 교인들 차가 특별히 주일에 물론 이제 교회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세워놨나 본데 그 교회는 워낙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차를 막 여기저기 막고 남의 가게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양반이고요. 그냥 길거리에 떡하니 그냥 길을 막아서 세우는 거예요. 주차장을 막아놓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이래가지고 뭐 전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 그분의 특유의 제가 성대모사는 안 돼도 따라하면 바로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굴까요? 제가 성대모사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다 불법 주차를 했던 거예요. 교인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좀 교회에 하는 거예요. 황제 밉죠. 세금 너무 높죠. 로마 병정들 착취하죠. 로마 사회, 교회를 굉장히 악감정으로 바라보죠. 교회가 좋은 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를 어떻게든 먼저 회복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큰 권세든 작은 권세든 큰 공권력이든 작은 공권력이든 어떻게든 교회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 복종해라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또 큰 목적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뒤에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되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명 높은 네로에게마저도 복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네로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절 하반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잘못 해석하면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한다. 존경할 만한 자들만 존경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바울 선생님 그래도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아니라고 합니다. 존경할 만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를 존경해야 할 이유는 그가 크든 작든 반드시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세를 책임자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자든 남자든 반드시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크고 작은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존경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일단은 교회가 존경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교회가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로마 교회는 그 위상을 다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순히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교회가 미움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지 않고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입니다. 네로가 황제지만 로마 병정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세금 너무나 많이 걷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교회가 살아야 그래야 신뢰가 회복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똑같은 문제를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깊은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 좀 뭐 말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2024년에 한국 리서치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가장 선호하는, 가장 신뢰가 가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물었어요. 2,500명에게. 1등이 어느 종교였을까요? 불교였어요. 2등은요? 천주교예요. 3등이 기독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원불교는 이겼습니다. 감사하게도. 1등이든 3등. 3등이면 뭐 선방했네 싶죠? 1등이었던 불교의 신뢰도가 대답한 사람들의 52.9%입니다. 천주교가 신뢰할 만합니다. 37.2%입니다. 다 가져갔죠. 기독교 신뢰할 만합니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14%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교회 전체에 대한 호감도가 14%인 거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감도는 8%예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독하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쁘대요. 더 믿으면 안 된대요. 믿으면 등친대요.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땐 더 나쁘대요. 그게 이유래요. 그리고 너무 독선적이래요. 일방적이래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대요. 나는 전혀 아직 믿겨지지 않는데 자꾸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고 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삶은 엉망이래요. 근데도 예수는 좋대요. 그런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예수가 정말 존재한다는 거죠. 또 누구는 이런 답도 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면 무단횡단하고 아까 얘기했던 불법 주차하고 다 교회 사람들이래요. 이게 그런 구체적인 이유들이 거기다 이렇게 거론이 돼 있더라고요. 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만의 리그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만의 잔치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십시오. 특별히 1층 저 바깥 쪽은 굉장히 예민해요. 날카롭습니다. 주차할 때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 횡단할 때 녹색 바뀌면 건너가 주세요. 5초 남았을 땐 뛰지 마세요. 제발 그곳에 남아주세요. 세금 꼬박꼬박 잘 내주세요. 빼먹지 마시고요. 용서 조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왜 그랬어? 왜 안 했어? 그것밖에 안 돼. 이게 때로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래야 또 뭐 굴러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괜찮아. 이게 좀 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아지고 이것이 밖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 공동체 희한하다. 한번 들어가고 싶다. 예수가 저렇게 만드는구나. 굉장히 다른데 다 독특한데 어떻게 하나로 똘똘 뭉쳐있지? 예수라는 접착제가 대단하구나. 한번 나도 거기에 붙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라요? 공권력이요? 정권이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그 권위도 어디로부터 왔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잖아요. 내가 옹호하는 정권은 뭘 해도 이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은 뭘 해도 미운 이런 너무 정치 성향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회에 별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신뢰회복에 별로 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옹호하더라도 공평하게 똑같이 그 권세는
철저한 원칙 위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명하지 않는 이상 그 권세를 존중할 필요가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작은 일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순응하며, 좀 더 참으며, 좀 더 사랑을 베풀며, 좀 더 정직하게 우리 살아갈 때에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그런 다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장에서 말했던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폭력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시냇가 에스라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14%밖에 안 된대요. 그리스도인은 8%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게, 세상이 흠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세상이 동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참으로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묻어 있는가? 주님, 우리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멈추지 않게 하셔서 그것을 잘 걸어가게 하시되, 주님,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며 존경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없어서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프로보라서가 아니라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권위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님으로 하나님 우리 존경하며 주님, 이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중요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없어서 그 권력이 그들의 역량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바로 인식하게 하셔서 그것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사용하는 모든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남용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더 조심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작은 공동체를, 가정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그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따르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10%대밖에 안 되는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게 앞서서 3위에서 2등으로,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리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